할렐루야. 12월 6일 주일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밖은 많이 추워졌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 보자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12월 6일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이 거룩한 주일에 부르신 자리에서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옵고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하나님께로만 올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중심을 헤아리사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위로를 허락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에게는 죄 사함의 기쁨을 주시며 낙심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아주셔서 찬송가 3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근 지켜서 잠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밤시 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지른의 비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이 시간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실로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순교자의 삶이 될지라도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아버지 함께하며 형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한결같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당에 모여 다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흩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고 있지만 영으로는 서로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심령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옵소서. 저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한 채 같은 죄를 반복하는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함을 알면서도 마음이 교만하여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죄악의 길을 버리고 주님의 뜻만 따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많은 이가 물질적, 정신적 어려움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지혜로 이 위기를 이기고 소망의 길을 찾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외롭고 병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찾아 그들을 안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느 때보다 우리의 믿음을 강건히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속에서 변화를 받아 삶 속에서 적용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팎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한없는 기쁨과 위로를 주시고 저들의 헌신으로 맡겨진 사역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당과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에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일상의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가정에서 더욱 활기차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구본효 장로님께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3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 말씀 잘 듣고 올곧은 길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실로암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실로암은 예루살렘에 있는 연못인데요, 교회 학교 아이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실로암 연못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복음성가 중에 실로암이라는 곡이 아주 유명한데요, 특히 논산훈련소에서 이 실로암 찬양을 부를 때면 모든 훈련병들은 그야말로 열광을 하면서 부르는데요, 우리 잠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단하죠. 이 곡을 작곡하신 신상근 목사님을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캠퍼스 안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 군인들이 이 찬양을 좋아하는지 본인도 잘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멜로디도 멜로디지만 어두운 밤, 캄캄한 밤과 같은 그런 앞이 보이지 않는 군 생활이지만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이 찬양을 좋아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실로암은 새벽의 여명빛과 같은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사명에 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재밌는 말씀 여행을 우리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최우선순위가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보통 도시 문명은 물이 풍부한 곳을 중심으로 발달했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연간 강수량이 많지 않고 또 해발 750m 되는 시온산 위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루살렘은 3000년 전에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수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의 유일한 수원지인 기혼샘 때문입니다. 우리 기혼샘에 관한 짧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기혼샘에는 1년 365일 맑고 차가운 물이 땅 속에서 펑펑 솟아납니다. 이 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예루살렘 도시가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기온샘의 위치는 어디일까? 한번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요, 솔로몬 때의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기온샘은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곳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 장소에서 지하로 더 내려가야 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온샘의 위치는 보시다시피 성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주위에 벽을 쌓고 또 보초병이 항상 지켰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주민들은 물동이를 가지고 와서 이 물을 떠가지고 가서 집에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을 했고요. 또 남은 기온샘의 물들은 그 앞에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 흘려보내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밭에 식물을 경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 300년이 지나서 BC 701년 남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때는요, 예루살렘 인구가 훨씬 더 커지고 도시도 크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대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남유다의 예루살렘도 함락하기 위하여 오려고 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존을 위하여 무엇부터 합니까? 네, 물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온샘에서부터 지하 터널을 뚫어서 그 물줄기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공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인 역대하 32장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자, 히스기야가 기혼의 윗샘을 막고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어떻게 터널을 뚫었는지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땅 속에 터널을 뚫기 시작하는데요, 곡괭이를 가지고 뚫는데요, 시간 단축을 위해서 양쪽에서 동시에 뚫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일직선도 아니고 꼬불꼬불 533m의 이 터널을 뚫는데요, 가운데 빨간색으로 표시한 지점에서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터널 안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다음 사진을 보실까요? 한 아이가 터널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물이 발목까지밖에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터널 마지막 부분이어서 그런 것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아이 배꼽 높이까지 옷이 물에 젖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른들은 보통 허벅지까지 물에 젖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2700년 전에 곡괭이만을 가지고 이런 양쪽에서 터널 공사를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았는데요, 본문 30절을 다시 보시면요, 맨 마지막에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온샘에서 시작된 물이 이 533m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모이는 곳이 바로 실로암 연못이 된 것입니다. 즉, 없던 연못이 히스기야 터널을 통하여 생겨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요, 10여 년 전에 2004년도에 그 실로암 연못 자리가 예루살렘에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 계단식 돌이 바로 예수님 시대 때 실로암 연못에 바로 그 돌 계단인데요, 저 위에 보시면 꽃 화단이 있죠. 그 화단 밑에까지 흙으로 2000년 동안 파묻혀 있었다가 2004년도부터 지금 발굴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딱 사진에 찍힌 곳까지만 발굴이 되고 나머지 땅은 지금도 흙으로 다 덮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주인이 아랍 사람이어서요, 아직 그 땅을 팔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언젠가 이 땅을 국가가 매입을 하면 2000년 전에 그 실로암 연못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이 연못이 나오게 될까? 한번 예상도를 보시면요,
연못이 굉장히 크지요. 가로 50m, 세로 60m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 계단이 바로 지금 발견된 그 지점이고요. 그리고 저 뒤쪽에는 성벽이 있고 당시 성벽입니다. 그리고 그 성벽 뒤로는 이제 기드론 골짜기가 있겠고 그 너머에 감람산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실로암 연못이 주전 701년에 히스기야가 터널을 만들면서 생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부터 이 실로암에 진흙이 쌓이고 그렇게 땅에 파묻혀 있다가 10여 년 전부터 발굴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성서 고고학적인 배경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실로암 연못을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을 고쳐주셨는데요. 그 사건을 우리 차근차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제자들은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무엇이 궁금했냐면 그 원인이 궁금했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일까? 저 사람 죄일까? 아니면 그 부모 죄 때문일까?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병의 원인이 아니라 3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병을 하나님의 주권과 사명의 관점으로 보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고 아직 낮일 때에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중반절을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저는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실 때에 왜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을 바르시고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 어떤 분은요, 이거 살짝 비위생적인 것 아닌가? 그런 말 하시는 사람도 보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이 사람은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모기 물리면 꼭 저희 아버지는 꼭 침을 이렇게 다 이렇게 발라주셨는데 저는 그게 좋았거든요. 자, 좋든 싫든 간에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실 때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 말씀으로 고쳐주셨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병이 낫고 또 그 말씀에 파도도 잠잠해지고 또 귀신이 도망가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로지 이 사건에서는 이렇게 침으로 진흙에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으로 보내셨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다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실마리는 실로암이라는 그 이름의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7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실로암이 무슨 뜻입니까? 보냄을 받았다입니다.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밤이 오기 전에 낮일 때에 무슨 일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4절로 다시 가보시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실로암 이름의 뜻과 우리가 낮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음을 보게 되죠. 사실 이 실로암 연못은 히스기야가 생존을 위해 만든 연못이지만 예수님은 이 연못에서 생존이 아니라 사명에 관한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자,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히브리어 실로암과 같은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누가복음 6장 13절에 나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제자와 사도는 비슷한 말 같지만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실까요? 제자는 마테테스라고 해서 배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사도라고 직접 칭하신 이유는 이들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지요,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 하는 게 아니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나는 사람들에게 너는 누구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느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닫혔던 눈을 열어주며 그들을 보게 하는 그 사명, 그것이 바로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그 권능,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린 여기서 실로암의 원리를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실로암은 자기가 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혼샘으로부터 물을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혼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내뿜는다라는 뜻입니다. 물의 근원으로서 생명과 치유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기온에서 나온 물이 533m 터널을 따라서 실로암으로 보내진 것이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너희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너희의 힘이 아니라 치유와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그 능력으로 눈이 가리워져 못 보는 자들을 보게 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너희들은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다 라는 것을 보냄을 받았다라는 실로암에서 생생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기온샘과 히스기야 터널과 실로암 연못을 직접 발로 밟으면서 말씀을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이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죠. 각 사람마다, 가정마다 사연은 다 다르지만 어쩌면 생존하기 위해서, 한번 잘 살아보기 위해서 고국을 떠나 여기까지 온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분명 생존을 위해서 터널을 파서 만든 실로암 연못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사명 중심으로 바꾸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눈이 가려진 자의 그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신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우리 귀에 듣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사실이고,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많이 사랑하시면 사랑하실수록 이쁘다 이쁘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와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함께 일하는 그 주님과의 동력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현하시는 차원 높은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부담이 되기도 하죠. 아무리 주님께서 기혼샘과 같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아이고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늘 스스로 부족한 모습에 위축되는 것이 바로 이사야와 우리의 공통점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꼭 찍었어. 너는 내 것이야.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을 들은 이사야는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데요,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백성의 눈을 뜨게 하고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는 그 사명을 주신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 실로암과 같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일에 겸손히 쓰임받는 보내심을 받은 주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밤이 될 때가 곧 올 테인데 그때는 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는 주님 앞에 결산할 때입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기혼샘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근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면 때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또 보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생명을 살리며 눈을 뜨게 하며 그 귀에 말씀이 들리게 하는 일에 겸손히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귀한 일에 쓰시니 진심으로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일에 아버지 온전히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물을 온전히 공급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께 결산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사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받아서 겸손하게 그 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신뢰함과 같은 쓰임받는 주님의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할 때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큰 상급을 받아 누리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닫혀진 눈이 열려지게 하시며 막혔던 귀가 뚫리며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던 이들이 소망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그것을 깨닫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우리의 부족한 재능도, 또한 실수도, 연약함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아픔을 주님의 강함으로, 주님의 풍성함으로 바꾸어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겸손하고 깨끗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입니다. 12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아멘. 12월 한 달간은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월 목회 계획서를 교회 웹사이트에 올려놓았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예산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5분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소그룹원 한 명 한 명을 돌보시기 위하여서 참 많이 수고하신 리더분들 진심으로 그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며 교구장 소그룹 리더분들을 온라인으로 함께 모이길 원하오니 각 교구별 해당되는 일시를 잘 확인하여서 꼭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교회 로비에서 한 가정당 한 부씩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미팅 및 이벤트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힘차게 파송의 찬양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실로암과 같이 주님의 생명의 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